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국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머릿속에 탁 떠오르지 않죠. 이 가을녘에 별을 베고 나면 좀 허허벌판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일 겁니다. 유대 광야는 어떤 것이죠? 정말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밤에는요 혹독한 추위, 낮에는 이 자결하는 태양빛 가운데 아주 죽일 듯한 그런 기후예요. 그리고 아주 험난한 것이고 또한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KTX를 딱 끊어서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지금 바로 이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광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죠. 이 광야는 분명히 고통의 장소고 험난한 장소죠. 그러니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휘파람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겨우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이 비단길이 열리고 꽃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 광야 같은 삶은 여전하고요. 교회 안에서 들어왔지만 또 교회 안에서 나름 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닌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존재인가? 교회에 등을 돌려버려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 또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의 막연한 어려움을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디를 거쳐요? 예외 없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광야 학교를 딱 입학하고 수료해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원하시는 그 인물들로 세워주시죠. 자, 창세기 수많은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다 거쳐갔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내몰려요. 선지자들, 정치인들의 핍박 또는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또 나가죠. 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또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뒤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 가운데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굶어 죽고 또 이 태양빛에 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 유대 광야 땅 가운데에 그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지나갔고 통과했죠. 오늘 우리도요, 우리 인생은 이 광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5번째 이 책이 모세가 그런 전체적인 자기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이 촥 하고 이 비쳐나가면 신명기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쫙 이 언약의 빛들이 퍼져나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에요. 이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마지막 생활을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핵심적인 설교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어떤 고통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광야 땅 나가면 뭐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죠. 여러분, 사명이 또 소명이 있고 또 우리 간에 영원한 그런 나라를 향한 영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내가 이 생존의 문제에 걸려 보십시오. 내가 일단 생존해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죠. 이 신학교 요즘에 우리 학생들, 신대원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아골골쪽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그 찬양 부르면 힘차게 부르다가 안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성공이 보장된 장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장소가 우리는 그 성공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과 소명을 지녔지만 물 한 잔, 밥 한 그릇, 이 평소에는요 너무나 하찮은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밥을 일부러 굶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것들은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재주, 내 노력, 내 실력, 내 기술, 내가 무언가를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위험하고 험난한 곳에서 어디서 빵을 구해요?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해서 오히려 그 모세에게 권위를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처럼 엎드려 죽거나 땅이 삼킨 바 된 적은 있어요. 그러나 4일 또는 40일, 아니 40년 가까이 그들은요 이 불가능한 땅, 광야의 땅,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이 땅에서 그들 누구는 한 명도 그 원인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광야라는 곳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죠? 바로 이런 생존의 고통 속에 누가 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죠. 자, 출애굽에서 3일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물을 못 먹었어요.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을 판이에요. 자, 그 광야에 무슨 배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꼭지 탁 털면 콸콸콸 뭐가 나옵니까? 아니면 저기 이마트나 코스트코에 가서 생수 한 병 사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땅이죠. 죽을 판입니다. 짐승도 아우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우성이에요. 이제는 그곳이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장소로, 이 절망이 뒤섞여 있는 장소로 변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 앞에 행하죠.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 또한 물이 콸콸콸 흐르는 시냇물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 그 가운데 오늘 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기에,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은요 말랐고요, 그 땅은 불가능한 땅이었죠. 그 땅은 인간이 무언가 행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인간들이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내고 마실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전혀 그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을 치니 믿음의 눈이 열리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함으로 이 생수가 콸콸콸 넘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예표로 불가능한 그 땅,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가망 없다, 그 땅은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하니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 만후. 이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곳간을 쫙 열으셔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끼를 때우고 한 끼를 내가 그냥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걸림없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그런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생존의 문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나는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존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눈 가리고 귀를 막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광야를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내 실력과 내 재주로 버티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어서 내가 외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내가 줄여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먹고 마시는 이 생존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하고 계신가? 그 신뢰, 그 의뢰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늘 곳간을 여는 만나를 경험하고요, 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메추라기를 먹는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굶어 죽었더라, 목말라 죽었더라, 한 사람도 없는 그 은혜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은 하루하루 걸어갔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광야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이 주는 고통이 있죠. 광야는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입니다. 다윗,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 다윗의 청소년의 시절의 그런 하나의 일화죠. 유대 광야에 살았던 이 맹수요, 광야는 이 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득실되는 그런 맹수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 피크닉을 가거나 소풍을 간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의 소리가 밤낮으로 아주 음흉하고 무서운 소리로 귓전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어디 한 구절 하나님 백성이 사자에게 또는 그 맹수에게 잡혀 먹었더라 나옵니까?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어때요? 맹수들이 밥맛을 잃었나요? 임플란트를 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씻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맛없게 생겼어,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신명기 한번 3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군요. 10절 여러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에 나 혼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인자하신 그 아버지께서 호위무사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마치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지내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계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그 맹수들이 득실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맹수들이요, 그냥 공갈로 어흥하고 부르짖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우리를 위협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때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 자녀를 찢거나 또는 상하게 하거나 물어뜯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분명한 간증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득실거리는 맹수가 우리 귓전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떠옵니까? 네, 물론 우리는 공포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 떨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니,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니까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그 어흥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들의 표효하는 소리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호위무사가 되셔서 눈동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험난한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그 신뢰,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고통은 뭐예요? 햇빛의 고통입니다. 아주 뜨거운 우리 8월달 삼복더위 때 대구 하면 데프리카 유명하잖아요. 이건 유대 광야 땅, 거기 비하면 세 발의 피합니다. 체감 온도가 한 50도가 넘는 이곳에서요, 그냥 상상 이상의 고통, 햇볕이 주는 이 고통은 생명을 위협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고통당한 몇몇 인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 군대가 쫓아와서가 아니에요. 그 광야 한가운데 그 햇볕 때문에, 그 마음의 우울감 때문에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 고통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죽여주시면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 전 그는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서 850명의 이방인 그런 선지자 이단들과 싸워서 이긴 아주 멋진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강렬한 햇빛이 자기 머리를 내리쬐고 열기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요나 아시죠? 뜨거운 햇볕이 머리를 내리쬐자 호박 넝쿨에 그 잎을 갖다 댑니다. 잠시 시원하죠. 그러나 또 바싹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산 것을 예표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3일 낮밤 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광야에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는 곳이죠.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당장 엎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렬한 햇빛이 내 머리를 내리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손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내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 강렬한 햇빛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늘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필요한 것은 그늘인데요, 시편 105편에 39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강렬한 햇빛 앞에 딱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딱 하나, 그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펼치시사 뭘 줘요? 그늘을 주신다는, 하늘의 구름으로 차양막을 딱 만들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햇볕에 강렬한 그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도록 오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죠. 그들에게 햇볕이 가라진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햇볕이 이글거리는 그 낮에 차양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땡볕 가운데 나를 숨겨줄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그 전능하신 구름의 날개를 쫙 펴셔서 우리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통과할 때 여러분의 오로지 유일한 그늘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아니고 오로지 광야에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떼약볕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죠. 여러분 중에 어떤 떼약빛 가운데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킵니까? 돈이요? 물질이요?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실력이요? 내가 앞으로 계획했던 아주 지혜로운 여러 가지 계획들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그늘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오늘 우리에게 그늘막을 펴셔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는 광야의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날에 대한 불안함, 고통이 있죠. 우리는요, 경험을 하게 되는 때에 눈으로 보고 만질 때에 안심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다면 아멘 해요. 제가 앞에서 목사가 뭔가를 경험했다 하면 여러분 뭔가 좀 신뢰가 되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진리는 믿기가 싫고 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는 어때요?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한 번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싫은 거예요. 거친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그 땅을 하루하루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가이드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는 두렵고 그래서 광야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어떨까요? 뭐 한국의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이 전행하는 그 목사님들을 여러분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아직 가보지 않은 이 미래를 걸어가야 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야 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이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고충은 이 뇌가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또는 뭐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냥 뭔가 앞에 사역지 또는 여러 가지 이 고민의 차원들이 아주 협소하고 작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고통의 시간들을 걸을 때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가?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누가요? 하나님 백성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봐두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쫙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야 할 그 길에 이미 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서 너희들을 부르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끝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길들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먼저 가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고 또한 광야를 걸어갈 때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발만 동동동 구르며 한숨을 쉬며 휜자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쫙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꼭 안으사, 꼭 안으사. 심장과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 마주치는 그 리듬을 같이 맞추며 꼭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와, 광야는 힘들죠.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고 짐승이 주는 고통이 있고 햇빛의 고통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도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걸음을 걷죠.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휘파람을 부르며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살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고 또한 수많은 이런 고통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주로 산 이 보물과 같은 우리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까? 광야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쓰러지고 너 F 낙제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바로 광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오늘 때로는 내가 실패와 때로는 병상의 자리와 때로는 낙심의 자리와 때로는 절망과 염려의 자리와 오늘 여기 광야를 걸으면서 그 고통의 자리 속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햇볕 때문에 죽거나 짐승에 찢겨 죽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울증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우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하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요.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볼 수 있죠. 기도는 우리가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이죠.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기르고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고차원적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기도의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더 위대한 사역을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여러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것은 혼자 내버려둔 광야가 아니에요. 기도는 곧 그러기에 전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짐승이 주는 고통, 햇빛의 고통 또는 앞날에 대한 이 고통이 숱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2017년도 한 해 여러분 걸어오셨죠. 2018년 제가 좀 그냥 주술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냥 앞날이 그냥 햇볕이 비칠 겁니다, 서광이 비칠 겁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내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인생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꼭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안으사, 나를 꼭 안으사.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갔을 때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